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또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은 매우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검은색 중절모와 나비 같은 콧수염, 통큰 바지와 지팡이,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뒤바뀐 구두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일에는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명세로 매우 분주한 나라를 보내던 그가 하루는 남몰래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진짜 찰리 채플린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와서 찰리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몇 등을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1등이요? 몇 등이요? 꼴등이요? 너무 점수가 좀 박한데요. 재미있게도 심사 결과 찰리 채플린은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는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도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 진짜 같은 가짜 찰리 채플린이 두 사람이나 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세상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이신 참 우리 하나님은 진짜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져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은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나라였던 그 시돈 나라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타락의 길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그 권면으로 북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어느 날 엘리야와 아합은 그 가뭄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먼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하면서 우상 숭배자인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가뭄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왕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 아합과 그 아버지의 집이 행한 그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합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자 큰 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러한 심정으로 말을 꺼내었습니다. 첫째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표현에서 둘 사이에서라는 이 말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두 바위 틈 혹은 두 나뭇가지 위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말은 다리를 절다 쩔뚝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이 말은 두 나뭇가지 위에서 뒤뚱뒤뚱거리면서 쩔뚝쩔뚝거리는 그러한 모양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신앙과 이 바알 신앙이라는 이 두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혼합주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높은 가지 위에서 마치 고개를 하듯 그것도 성한 몸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로 위태롭게 걷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나뭇가지 위에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속히 안전한 나뭇가지를 택하여서 몸을 맡김으로 자신들의 그 안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뭇가지 중에서 하나는 그들의 삶을 진정한 안식과 풍요로 인도할 튼튼한 가지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썩은 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가지가 정말 튼튼하고 참된 가지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라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알 신앙이라는 그 썩은 나무 가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 튼튼한 가지 위에 서야 한다고 정말 분명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그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세벨은 아합을 내세워서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 숭배를 조장하면 물론이요 그 반대 세력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그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신앙 싸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양다리를 걸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들의 편리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신앙 태도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들의 조상이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여호와와 다른 이방 선신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 외침 앞에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엘리야의 그 신앙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는 그 바알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 위에 외로이 서 있던 엘리야, 그가 이제 감당해야 할 싸움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하였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450대 1,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합한다면 850대 1입니다. 수적인 열세 앞에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대결이었고 일방적인 공격과 죽음 외에는 달리 생각할 답이 없었습니다. 450명, 85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엘리야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숫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 분위기 앞에서 조금도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외치면서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던 그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가운데 서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여호와 신앙과 다른 우상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물어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 발을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도 아니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에 내 믿음의 틀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영역에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이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두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결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가짜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갈멜산 대결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갈멜산 대결의 그 원칙은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응답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라는 이 엘리야의 말은 바알이 실존하고 있느냐? 바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바알의 실존을 스스로 나타내게 하라 하는 그 도전적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24절 중반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은 언제나 신적인 활동의 직접적인 증거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제안은 백성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특히 바알은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불과 태양의 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을 비롯하여서 온 백성에게도 진정한 종교를 판결하는 방법으로 더욱 적합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은 바알신이 불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바알신에게 의식을 행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450명이 일제히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아주 크고 요란했으며 갈멜산이 굉장히 수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합이요, 아니요, 아합이 아니죠.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제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의 조롱 앞에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떤 규례에 따라서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바알이 내리는 그 불, 바알이 불을 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은 그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멜산에는 한낮을 바알을 부르는 그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로 인하여서 그 갈멜산상에 그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비명과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이 이제는 응답할 때가 되었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한나절 동안 의식을 행하였는데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라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응답하는 자도 없었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 소리, 아무 응답도 없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바알이라는 그 신도, 바알의 선지자들도 모두 가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짜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가짜가 더 난리를 칩니다. 가짜가 바치는 재물도 진짜와 비슷합니다. 제단 주변에서 열심히 춤을 추며 뜁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피를 흘리는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제사합니다. 자신의 신을 그렇게 숭배합니다. 이처럼 가짜들도 자신들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하고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바알이 가짜이기에 가짜에게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발을 굴려도 소리를 질러도 정성을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허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는 불을 내리지 못한다. 가짜는 불을 내리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더요. 가짜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가짜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짜는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가짜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불이 임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이 가까이로 나오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돌로 제단을 샀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버리고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뼈를 다 추려내고 고기만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나무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위에 붓도록 했습니다. 한 번 부었습니다. 또 두 번 부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붓게 했습니다. 그렇게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재물이 물에 다 젖었습니다. 나무도 다 젖었습니다. 번제단이 다 물에 젖고 그 물이 흘러내리고 도랑에도 그 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이 내릴 때에 그 모든 것이 잘 타게 하려면 무엇을 부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름입니다.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물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을 붓지 아니하고 기름을 부어야만 잘 탄다. 장작이 잘 탄다. 재물들이 잘 탄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처럼 제단과 그 나무 사이에 물을 붓게 한 것은 그 백성들의 모든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제사장들은 그 나무와 그 제단 그 빈 공간 사이에 속임수로 불을 딱 켜놓고 이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단 위에 기름이 아니라 물을 붓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단을 쌓은 엘리야가 불과 정반대인 물을 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제단에 물이 흘러내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입니다. 그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바뀐 이름 이스라엘로 부른 것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요란함과 시끄러움과 번잡함에 비하면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러나 강렬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저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선지자들, 특별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기도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아무 응답하지 않았던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선지자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영적 대결의 자리로 나아간 엘리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 엘리야, 그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붓게 한 엘리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기준은 기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승리의 조건은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조건은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3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지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엎드려 말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는 이전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매우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가 진정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엘리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에게는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진짜인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할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모든 문제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할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시지요, 장로님이시죠, 우리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람,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성정이 같다 하는 이 말은요, 유사한 경험을 하는, 또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고 지치고 또 죽기를 구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는 너를 통해 내가 진짜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 나는 너를 통해 내가 진짜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삭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 집사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누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내 열심과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합니다. 진짜였던 엘리야에게 참되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의 불로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승리의 불로, 인치심의 불로, 생명의 불로, 능력의 불로, 치유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수단,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요, 최선의 공격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진짜에게는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처럼 진짜인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함께하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불, 생명의 불, 치유의 불, 성령의 불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이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가정과 교회,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